말씀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8절 말씀.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 2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서운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애증이 섞인 말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막 쏟아내십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도요, 서운하다 하는 것도요, 사실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이도저도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뭐 그러면 그러고 말면 말고. 근데 뭔가 부부 사이에도 티격태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애정이 있는 거예요. 특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선지서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사랑했다. 반드시 또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줄게. 그러니까 선지서의 말씀의 끝은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는 너만 있으면 돼. 너희들만 있으면 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다 녹아져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금요일 날입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긍정적으로 풀었죠. 왜 잊어버렸냐?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신혼 때의 사랑도 기억하고 청년 때의 인애도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나를 멀리하더라. 잊어버렸더라. 나 다 그때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광야의 길, 나 어려운 거 다 알았다. 척박한 것도 알았고 미래가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것도 나 다 안다. 너희들의 한계를 다 안다. 그러나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신혼 때의 사랑, 이것이 시내산에서 세웠던 언약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피로써 맺은 언약. 그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의 길에 나를 따랐다. 비록 원망했었다. 비록 불평해서 내가 좀 심기 불편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그래도 모세의 말을 순종하고 나를 따라서 왔던 것은 바로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보십시오. 조그만 사랑을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 이해가신가요? 그래서 세상 잡신들하고 달라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과 우리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높이, 사랑의 넓이,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측량합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사랑 기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금요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2장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을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할 텐데 이 세 가지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면 절대로 떠날 일이 없어요. 헛된 길로 걸어간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순간순간 점검해야 될 것. 일 열심히 하고 있다. 새벽도 나왔다. 무슨 예배를 드렸다. 그것 가지고 위안 삼지 말고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가 나를 알기 전에, 부모가 나를 알기 전에 먼저 아사 나를 택정하시고 구원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뿐만 아니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얼마나 우리 실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실수했냐고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부지불식간에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남들이 아픔을 경험하고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변함없이 싫다 버리지 않고 언제나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오냐 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도다. 주님 외면한 거 보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요 뭐 다 잘한 것 없었어요. 그러나 내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한 번도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비록 새벽에 회개하면서 새벽에 토로하면서 나아갈 때 죄책감도 있었고 어떨 때는 분노도 있었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속상함도 있었고 그런데 언제나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면 언제나 주님이 그 시간 동안에 내 생각과 마음을 만지셨어요. 만지셔. 그리고 눈 녹듯이 그걸 녹여놔. 그러니까 새벽이 저에게는 부목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서 설교를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살라고. 새벽에 하나님은 저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 준비할 때 은혜, 설교할 때 은혜, 기도할 때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좋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언제나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랑 식으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우리 영혼 생명력을 잃어요. 생기를 잃어요. 인간적인 냄새 풀풀 풍기게 돼요. 사람이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다 실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회개 자리로 나옵니다. 뉘우치고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여긴 사람이죠.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여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처음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님 그거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너의 인생과 삶에 내가 전부 맞니? 주님 그거 테스트 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내가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한번 내 말 좀 들어봐라. 여호와의 말씀 좀 들어봐라 하면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래. 나를 멀리하고 내가 도대체 너희들한테 어떤 의롭지 못한 것을 행했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자유 주신 하나님, 광야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그곳으로 다니면서도 거주하지 않은 땅을 통과할 때 누가 통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국가 세우잖아요. 국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느냐. 이것과 그 다음에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했다. 8절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제가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1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를 이렇게 1차, 2차 망했거든. 자, 이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때는요, 이미 1차 전쟁을 통해서 져가지고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을 때예요. 조공을. 그 다음에 2차 또 쳐들어왔어요. 조공 안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3차는 제일 마지막이니까 예레미야 40장이 가야 망해요. 망하고 난 후에 이야기를 50장에서 한다고. 지금은 뭐냐 하면 1차 그렇게 혼나가지고 이제 조공을 바치고 있으면서도 이집트를 의지해. 하나님보다도. 기도 안 해요. 기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정신. 그게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 봐봐라. 지금 너희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멸망이 목전에 있고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멸망 안 시켰습니다. 1차, 2차, 3차 기회 다 줬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기 했다니까요. 선포. 예레미야가 몇 명의 왕을 거쳐가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5명의 왕이에요. 5명의 왕이라니까요. 눈이 뽑혀가는 사람도 봤고 죽은 사람도 봐서 죽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 버려요. 왕을 포로로 개체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슨 불의함을 봤냐?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를 멀리하느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냐?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세요. 가까이 하는 게 뭡니까?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묻지 않는다. 그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정말 고난당해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있을 때도 이 백성들이 뭘 하느냐?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집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광야 땅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했죠. 우리 신앙의 길은 지금 계속 예레미야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상기시켜 보십시오. 성도는 반드시 승리해요. 믿습니까?
성도는 반드시 승리해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왜? 하나님이 절대로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성도의 책임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둘 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노력이 없으면은 연단 많이 받아요. 연단. 쓸데없이 뭐 하려고 허송세월 10년을 보내랍니까? 구원을 받아도 20년, 30년 동안 허송세월이 있어. 주님의 은혜보다는 그냥 징계를 받아. 자식들이 꼬그라지는 모습을 보고 뭐가 보고 그때서야 또 정신 못 차려. 정신을. 주님 뭐 하라는 겁니까? 너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냐? 자식이냐? 돈이냐? 나냐? 이 물음은요, 반드시 거쳐야 돼요. 반드시. 창세기 22장의 물음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살아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쳐가야 되고 통과해야 될 테스트와 시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좋아하세요.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좋아하신다니까. 좋아해. 하나님께서. 재산 다 팔아먹고 창기하고 여러분 기생집에서 술 주색잡기 하면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쓸모 있나요? 예수님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했던 그 말씀에서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이 허랑방탕하고 주색잡기 아니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가까이 오면 좋아하신다니까. 기뻐하시면서 동구 밖에 딱 넘어오는데 아버지는 알아. 오메 걸음걸이 본 게 나 닮았어야.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뛰어가죠. 뛰어가요. 집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 돌아오는 그 모습만 봐도 아버지는 이미 기뻐서 너무 좋아서 뛰어가 버선발로. 그리고 막 앉잖아요. 과거 안 물어요. 절대로 과거 안 물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 이 죄 지었지 저 죄 지었지. 주님 사전에 그거 없어. 그래서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니까. 사람이나 기억하지. 이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데 왜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뭐라고 정죄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빌고 형제들에게 조금 그랬으면 미안하다 사과하면 그뿐이지. 그 후에 막 질질질 자기가 끌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어떻게 저쩌게. 그렇게 질질 끌 것이 아니죠. 주님이 주신 자유함, 죄사함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주님 앞에 나왔는가? 가까이 나왔는가?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것이 주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그러니까 더 나와야죠. 그러니까 더 나와야지. 사람 앞에는 못 나가지. 벼룩이 낯짝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잖아요. 꾸중 들으면 좀 어때요? 아버지께서 야야 이놈아 이렇게 말하면 어떠냔 말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야 이놈아 나는 지금까지요 목회를 하면서 엎드려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야 이놈아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나는 이런 음성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지금까지요. 아버지 하면 벌써 눈물이 흘러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벌써 마음에서부터 사랑의 아버지 성령의 은혜 주심,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포근한 주님의 사랑 안에 녹아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 첫째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식해야 돼요. 죄 짓는 순간 하나님 의식될까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이 됐다면 그게 못하지.
그래서 회개도 됩니다. 참 지내놓고 보면은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자꾸 해나가야 되겠죠. 훈련을.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뭐냐?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 그러니 하나님의 길은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는 밉고 어떤 성도는 좋고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양심 있는 목사라면 지금 성도들을 대하는 것은 곧 주의 핏값으로 주님이 희생해서 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책망을 누구에게 받을까요? 아버지가 가만히 계실까요? 핏값으로 산 내 백성을 지금 마음대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목자가 양을 잡아먹어버리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자 그런 목자가 있다 치십시다. 또 하나는 목자가 양들이 뻔히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괜찮아? 평안해? 괜찮은 거요. 만약에 그렇게 일러줘서 낭떠러지가 있는데 괜찮아. 앞으로 가면 비행기 탈 수 있어. 하늘을 나는 기분 너무 좋을 거야?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는 거요.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 그 당시에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 비유 맞췄어요. 왕 비유 맞히고 백성들 비유 맞췄어요. 나라는 망조들고 나라는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고 나라는 지금 벌써 폐색이 짙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 눈치 보면서 왕이 비유를 맞췄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좀 이 부분은 좀 여러분 좀 말씀의 소화력을 조금 높이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 들리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지내놓고 보면요 다 양해하게 돼요. 들을 때는 좀 힘들어. 그렇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때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때는 좀 그랬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 말씀이 옳았구나. 그 목사님 말이 옳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지. 그래서 언제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항상 의식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길은 하나님 길로 가는 건데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행복을 위해 축복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아멘. 영적 소화력을 잘 하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로 곁길 안 가요.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는데 그 말씀의 이종표를 따라서 자기 삶을 고치잖아요. 생각을 고치고 헛된 길로 가다가도 이게 아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내 연민? 내 판단? 내 생각에 내가 너무나 골똘했구나. 내가 본질을 잃어버렸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딱 잡는다니까요. 생각과 길을.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함께 오늘 새벽을 출근하시면서 또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굉장히 원하신다는 것, 이걸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여러분 살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